예,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동방의 아름다운 작은 고요한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바라고 지은 시인데 오래전에 지은 시지만은 그 찬송대로 그 노래대로 우리 민족이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꺼지지 않는 불을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6월 달에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 기념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을 조국의 애국의 달로 이렇게 에, 정해놓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런던에 나와서 먹고 살기 바쁘게 하루하루를 진행하고 또 유학하면서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지내가는데 애 키우고 내 살림하기도 정신없는데 언제 뭐 나라를 위하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우리가 또 더 위하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을 또 따라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집으로 돌아오셔서 또 규례대로 정한 기간이 되자 회당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들어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61장과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은혜의 해가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된 그 은혜의 해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명,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어떤 공포요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사랑과 자비로 흘러 넘칩니다. 근데 그 사명 속에는 온 지구 땅에 거하는 모든 왕과 모든 천한 사람과 노인과 어린 생명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 인간들을 위하시는 그런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국가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위하는 그런 사역이신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 자리와 만나는 대상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군중이고 일단의 무리고 혹은 더 세밀하게는 개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하는 희생이지만은 그 희생은 모든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사역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그 사역을 이렇게 쭉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쫓아서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의 그 배고픔이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다 경험하셨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몰려오는 군중들이 몇 끼, 불과 한 끼, 두 끼 굶었다고 저 참 기진하겠다. 집에 돌아갈 때 쓰러지겠다는 그런 불쌍함을 느끼시고 그런 동정을 느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정작 당신은 손에 못이 박히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이 하나 나올 때 그 개인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피하게 해주셨다. 정작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이고 그 공포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지만은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는 아버지와 죽은 딸을 인하여 슬퍼하는 야이로와 또 나사로 그리고 그 자매들과 이웃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극한 아픔과 고통, 곧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게 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보다도 덜한 고통과 아픔들을 이해하셨고 그들을 다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지만 정작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그 누구보다 더한 고통이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죽어서 그와 같은 고통과 멸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많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죄의 값으로 사형을 은도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며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죄의 짐을 진 예수님의 무게는 한량없이 크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큰 고통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그의 크신 사랑, 최고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궁극적인 모든 대가를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만난다면은 그분에게 무엇을 더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의 기도는 너무나 절실하고 고민스러워서 정말로 땀방울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땀구멍을 통해서 베어날 때 그 피로서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온몸을 짜내셔서 우리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붉은 보혈 다 흘리셔서 그냥 걸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피 자체에 대해서 그 성분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피가 담은 내용은 그분의 모든 것이죠. 남김없이 그분의 모든 생명 자체를 우리들을 위해서 전부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벌려 달라고 할 만한 남은 무엇이 있다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다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47편의 교동문대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벌렸던 손을 모아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드릴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바로 작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요. 2000년 전에 까마득히 우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 시대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는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 개인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뭘로 도대체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며 무엇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것. 내 삶의 모든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로 채색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을 열어나가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덮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서로에게 베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더 살고 한 주를 더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 하나님의 성호를
박수치고 높여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이웃을 그 눈으로 보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지, 하루 더 나가서 장사하고 한 푼 더 벌고 한 칸 더 누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아마 정확한 건 기억 안 납니다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억 밀리언을 당신에게 지금 내가 준다면은 받겠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수억 밀리언 그것을 지금 당신에게 준다면 받겠느냐? 당장 받겠죠. 왜 노라고 하겠습니까? 받겠다. 그런데 지금 주고 내일 아침에 당신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죽는다면 그래도 받겠느냐? 그 조건으로 받겠느냐? 답이 뭐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노라고 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클립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수억 밀리언이 내 앞에 있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왜 그 수억 밀리언보다 더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 하나님의 구원과 성호를 높이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그것이 애국이에요. 애국.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힘을 모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서명을 하고 우리의 의사를 여기에 뭐 국회에 전달을 하고 이로써 애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믿는가? 그러면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고 의심과 또 원망과 낙심 대신에 감사의 표현을 온 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감사하고 일주일 내내 모든 일에 감사하죠. 또 주일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성물을 구별하여서 이것은 돈 몇 파운드가 아니요 내 마음의 감사를 상징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내 마음이 다 표현되겠습니까? 하는 부족한 심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 모든 삶에 대하여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고 내 몸을 바치는 심정으로 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삶의 모범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한 자가 어디를 가느냐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누가복음에는 좀 서너 가지로 축약이 됐는데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제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한 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하늘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문둥병자였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이후에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간다. 여러분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나 뭐 단지 서너 개 너댓 개 예시일 뿐입니다. 그렇겠죠? 당장 우리가 뭐 소경을 쫓아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당장 우리 보고 구체적으로 뭐 감옥에 갇힌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교도소 전도를 지금부터 꾸려서 시행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약한 사람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교도소 전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몇 가지, 불과 몇 가지 안 되는 예시는 사실은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를 떠나서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 민족의 시대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이 21세기에 영국의 선진국에 살며 우리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나요? 나는 눈물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나는 눌리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나는 포로되고 옥에 갇힌 것 듯한 삶을 산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몇 가지의 예시 중에서 한 사람도 100%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걸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 믿는 자는 부유한 자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엄청나게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부유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갈증나고 영적으로 허기지고 빈곤하고 굶주린 자가 된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나 나는 참 가난하고 나는 정말 눈먼 자와 같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없습니까? 나는 너무나 상심하여 정말로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큰 자유를 선포하려고 하시는지 이 매여 있는 우리들 좀 자유케 하시고 하루라도 좀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 2023년도 들어오면서 제가 목회 백서로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 구절을 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좀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 했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 믿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해놓으신 일 모든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고 우리는 그래도 갇히지 않았다 생각하고 비록 여러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 꿋꿋하게 살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말이에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렇게 부욕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셨던 우리들에게도 참 자주 이런 느낌에 붙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종종 우리를 메어두시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십시오. 무엇인가 갇혀 있는 듯한 창살 없는 감옥에 그냥 갇혀서 살고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다 뺏긴 듯한 주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종이 되어 쩔쩔매며 살거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천국 소망을 다 가진 사람 같은데 정말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 터널의 중간 한복판에서 상심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예수의 그 사역의 소명, 사명, 대사명을 선언을 하셔놓고도 왜 우리를 그 속으로 끌고 가시는 중에 이토록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게 하실까? 왜 다시 뭔가를 돌이키셔서 이런 쪽으로 데려가시고 저건 쪽으로 데려가시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면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자주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다. 왜 그의 종을 불러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면서도 왜 그를 그렇게 종종 괴롭히시는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직도 이 죄악 세상에 거하는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도록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내 놓은 구원해 놓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고 광야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우회하게도 하시고 대적을 준비하게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비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나라에 들어가시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낼 거민이 있고 너희들은 거기에 거민들이 섬기던 몰렉에게 주던 인신제사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그 가나안 거민들의 종교 행사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것을 미리 대청소를 해놓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거듭거듭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며 두 번째,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비단방석에 앉아서 맨날 그 위스키를 마시고 뭐 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나는 뭐 걱정 근심 하나 없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형제자매의 눈 속에 비치는 그 속에 비치는 우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그 상한 마음 고생하는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투시 은사를 가지고 천사입니까? 지금까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마음들을 이해할 때는 그래도 사랑하고 위해주며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재정을 모아서라도 보내주고 도와야 된다. 이것이 선교였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애국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반지하에 살면서 세를 더 이상 낼 수 없고 전기세도 낼 수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할 때 돈을 막 갖다 주고 이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전부 이건 예시이고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스스로가 잘 합니다. 저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하늘의 복음의 선포를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여러 끼를 굶은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 뭐 그 사람이 팔아서 쓸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무슨 좋은 무슨 코트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며칠씩 굶어서 뼈가 앙상하게 남아서 아이가 굶주려 갈 때 그에게 물을 주고 따뜻한 수프를 주고 빵을 갖다 주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런던에도 이렇게 발전한 나라요.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뭐 하우징 베네핏이 나오고 인컴 서포터가 나오고 뭐 잡 시커스 알라운스가 나오고 온갖 베네핏이 나오고 다 하지만은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런던 시내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가난한 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의 전화기 속에 수첩이나 어디에다가 5파운드짜리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에게 5파운드를 주는 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때 주면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그게 전부 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고쳐줍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 상한 걸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좀처럼 예간했으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숨기고 덮어놓고 혼자만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이게 안에 있는 독소들이 모여있던 그런 아픔들이 가시들이 그냥 그레네이드가 터지듯이 그 엉뚱하게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좀 멀쩡히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그 파편을 맞고 쓰러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또 비방을 하고 서로 너가 잘못했다. 너는 왜 이런 식이냐 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늘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깊여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람을 볼 때 무슨 일로 얼마만큼 그 사람이 억눌려 있는지,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전부 다 판단 다 하죠. 이게 이 사람의 고통 정도는 뭐 1에서 100까지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78 정도 될 거야. 뭐 92 정도 될 거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줄 이해를 하시고 그 사람이 없다 좀 도와라 하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판단을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욱더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친절과 관용과 인내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증폭되어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사람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주어진 직장이나 뭐 학교나 또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우리에게 무리하게 짜증을 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대상들이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악랄하게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또 막 화도 내시고 저주도 하셨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저주는 나는 궁극적인 저주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그런 쓴 약을 뜨거운 광선을 바라셔서라도 그런 자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 사역이시지 안 될 만한 것은 대놓고 처리해 나가시는 그런 가지치기를 막 시도 때도 없이 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나 모든 집사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예수께서 치시지 않는 가지를 대놓고 막 쳐나가면서 너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걸음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열매 맺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절이 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무언가 매듭을 묶어 놓고 있으면 이게 동맥경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터져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교우 관계 잘 흐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막혀서는 안 돼요.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요, 그죠? 저는 이 사회생활을 한 경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한 그 외에는 전문적으로 뭐 직업적으로 제가 전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은 사람을 만나서 무슨 돈 거래를 하고 뭔가 수익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속입니다. 그죠? 완전 대놓고 사기를 치죠. 뻔뻔하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그 사기 당한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응징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 10억 떼어도 좋다마는 너 버릇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놓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하겠어요? 참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반문화적이란 말이죠.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반드시 응징하고 보복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의식이나 도덕 의식이나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는 이건 정말 숫자로 해결되지 않는 반드시 그 속에 흐르는 어떤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한 대라도만 그냥 정말 주댕이라도 한번 때려줘야 이게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대만 맞자. 한 차례만 맞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내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 권리도 있으시고 그런 오토리티가 있는 거고 우리는 마땅히 그 놀라운 명령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의지를 가지고 준행해야 될
동기를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애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애국이에요. 이것이 애국이에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국가가 갈라져서 우리가 제가 그 아이들에게도 허리가 동강난 나라다 하고 특강을 하면서도 이야기하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허리가 동강나라는 나라. 지난번 첫째 주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다가 동서로 나누어지고 뭐 이런저런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생각으로 분리가 되고 꼴이 많이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성들을 끝없이 갈라지는 우리의 본능들이 끝없이 갈라지고 끝없이 배타하고 나누어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죄와 선으로 성령의 법과 육의 법으로 같이 안에서 갈라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내게 유리하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정이고 내게 불리하면은 뭐 이제 돌아서서 막 나는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위선을 떨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애국을 한다고 할 때 사회 속으로 점점 우리가 내려와야 되고요. 원 스텝 더 다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특별히 어디에 들어와야 되느냐?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용서가 가정 안에서 인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텀 중에 우리 한국말에는 좀 뭐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 raw honesty가 있어요. raw honesty. raw fish는 요리하지 않는 생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사시미라고 뭐 일본 말입니까? 뭐 그걸 하기는 하지만 사실 raw fish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raw fish. 그냥 생선 날 것이에요. 뭐 또 가미가 되지 않는 거. raw honesty는 뭡니까? 어떤 가미가 되지 않는 정직함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raw honesty. 가정 안에서 raw honesty가 난무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에 고춧가루가 끼면 애가 여지없이 막 고춧가루다 입 좀 다물어 막 씻어내 딱 이게 로우 어네스티예요. 그죠? 조금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하고 이야기를 탁탁 던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로우 어네스티예요. 그게 너무 가깝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죠? 가까우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존중이 무너지고 상호 간의 용서가 무너지고 상호 간의 두터운 애정들이 다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종종 엄마 아빠들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로 오네스티로 애를 막 그냥 마음껏 놀려놓고 나중에 자녀들이 로 오네스티로 다가오면 감히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죠?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서로 간에 존중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고 밥을 먹을 때 또 뭐 냅킨을 앞에다가 두르면서 오늘 너희들 잘 잤니? 뭐 이렇게 외식을 떨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지적할 것이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관용하고 한 스텝 좀 다듬어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가장 가까운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고 잘 아시죠?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여보 당신 오늘 참 아름답구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안 해도 오늘 당신 왜 그렇게 뚱뚱해 보여 뭐 이런 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로 어네스티를 가지고 가정에 굉장히 손해 보는 일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역시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의 법으로 요약이 되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 누군가가 좀 짜증을 낸다 하면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주고 대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위해주고 뭔가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제 50대 이래 넘어가면 전부 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뭡니까? 갑자기 term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지난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있죠 그런 말. 뭡니까? 갱년기 맞아요.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본인은 짜증을 원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뭔가 호르몬의 이런 언밸런스로 인해서 뭔가 입맛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화도 빨리 내고 하는 이런 영향을 우리가 다 입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 내가 좀 실수로 화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장 너는 그런 인물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10년을 지났고 100년을 지나고 1000년을 지났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해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 진행형이고 우리의 은혜의 해는 오늘 하루 한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찾아와 주시니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손뼉치며 감사하고 찬양하되 일어나 이웃에게는 친절과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가정과 교회와 복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